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건기가 시작이 되면 작은 물 웅덩이의 물들이 마르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큰 물 웅덩이 몇 개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갈증을 느끼는 많은 동물들이 멀리서 그 물 냄새를 맡고 물 웅덩이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일반적인 동물들에게는 살아가기가 가장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어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먹잇감을 사냥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물 웅덩이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물을 마시러 온 동물들이 정신없이 물을 마실 때 그때 한 마리만 표적으로 삼아서 덮치게 되면 거의 100% 그 먹잇감을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얼룩말떼들이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때도 악어는 물속에 있다가 그 많은 얼룩말 가운데 한 마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물속에서 솟구쳐 오르면서 그 얼룩말의 목덜미를 콱 물었어요. 화들짝 놀란 얼룩말 떼들이 피하면서 정말 간만의 차이로 그 악어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얼룩말의 입장에서 보면 간담이 정말 서늘해지는 거죠. 정말 간만의 차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도망쳤던 그 얼룩말이 10분인가 15분쯤 지난 후에 다시 물을 마시러 왔다가 그 악어에게 잡혀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남은 생명인데 정말 간만의 차이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또다시 악어의 밥이 될 수 있는 걸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얼룩말이 기억력이 없어서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물을 마시러 갔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얼룩말은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을 마시러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에 대한 갈증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러 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갈증을 느끼는 동물들에게 물에 대한 욕구, 물에 대한 욕망은 그렇게 강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들에게만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머슬로우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사람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존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과 그 욕구가 인간의 욕구 가운데도 상위 단계에 속하는 욕구다. 머슬로우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고 나신 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듣게 된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니 심히 좋구나 하는 최고의 칭찬을 가장 먼저 아담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건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브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듣게 된 소리는 아담으로부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브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은 정말 극찬에 가까운 칭찬을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존중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때 가장 인간다워지는가? 존중받을 때예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격려와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인간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하기를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마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예, 제가 둘러서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주목해 보았겠구나. 욥처럼 온전하고 욥처럼 정직하며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엄청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마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은 욥을 마구 칭찬하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귀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 말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욥을 칭찬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욥을 칭찬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없는 시간을 쪼개고 없는 물질을 정말 투자를 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하지 않아요? 권사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권사님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권사님만 보면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권사가 돼서 그 정도도 안 하냐? 권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말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욥을 칭찬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다 쉽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을 칭찬하고 죄인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욥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욥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칭찬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욥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욥의 관점에서 욥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격려할 수 없고 칭찬할 수 없는 그 죄인을 그래도 칭찬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입장에서 그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항상 자기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신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으로 내려와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다 이번 수학 시험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칭찬할 만하잖아요. 야, 아들아, 수학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들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와중에도 90점을 맞았다니 정말 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야, 학생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밖에 더 있냐? 아니, 학생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인데 뭐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하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냐? 그 아버지의 말도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없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을 칭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을 칭찬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더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더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더 많이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어야, 격려해 주어야, 칭찬해 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자녀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서 2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하러 단련을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이나 은은 풀무로 단련할수록 더 순수한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성장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70년대 말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년쯤 됐을 때 향수병에 걸렸어요. 너무 한국이 그리운 거예요. 특별히 한국이 그리운 것 중에는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특히 즐겨 먹었던 음식이 불행하게도 보신탕이었어요. 이분은 힘이 없을 때, 컨디션이 좀 난조라고 생각할 때 맛있는 보신탕을 먹고 나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막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늘 보신탕을 자주 드셨어요. 지금 향수병에 걸려서 완전히 디프레스 돼 있는데 지금도 내가 보신탕 한 그릇만 먹으면 툴툴 털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당시 미국의 문화권은 그걸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신탕이 먹고 싶다. 한번 꽂히니까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끌고서 차에 태워가지고 멀리 가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불을 피우고 한국에서 개를 잡던 방식으로 싹 그슬려가지고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산 밑을 순찰하던 경찰차가 산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차를 세워놓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직 내가 영주권도 받지 못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는 추방당하는 게 틀림이 없다. 이거 어떡하나 하는 순간에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불을 빨리 끄고 땅을 파고 그 강아지를 묻고 봉문을 세운 다음에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곡을.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이 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짧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그 강아지를 사랑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한국식으로 그 강아지를 장례 지내주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지척을 하면서 나이스! 그리고 내려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동네에서 잡지를 발간하는데 이 경찰관이 그때 그 이야기를 미담 사례로 기고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이분을 만날 때마다 아, 이분이 저분이래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2마리 낳으면 1마리를 이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강아지는 늘 보신탕으로 생각했는데 이웃들이 자기를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맡겨주니까 이거 잘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1마리, 2마리 늘어난 게 강아지가 10마리도 넘게 늘어났어요. 매년마다 그 마을에서 애견협회 회장을 뽑는데 그해 그분이 뽑혔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신탕 매니아가 어떻게 애관협회 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건 동네 주민들이 그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가? 왜 칭찬과 격려 속에는 사람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럼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해 주세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때로는 판단하고 비판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가정의 분위기와 교회의 분위기는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주된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만 하고 가정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한다. 교회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준다면 보신탕 매니아가 애견협회 회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물체들을 보십시오.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물체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부에 에너지가 있든지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단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에너지, 우리를 남을 존중하거나 또 섬기거나 봉사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뭐냐? 그것이 격려하는 일이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포함하는 겁니다. 주일날이면 교회에 오는 것,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참여하고 또 식당 봉사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랑의 일이고 선행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그런 격려가 필요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저 사람이 오늘 격려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격려를 해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은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격려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누구를 격려해 주었지만 내일은 나도 누구인가부터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 나라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일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존중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듣고 이런 에너지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도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받고 비판받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만 듣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가 어느 날 하나씩 빠져나가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리면 교회에 나올 힘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하는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꼭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봉사하던 거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하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할 때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으면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힘든 일이지만 힘들 줄 모르고 일을 할 텐데 그런 에너지는 하나도 없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얘기나 있고 마귀처럼 비틀어서 얘기하는 얘기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다 떨어지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말 더 이상은 제가 봉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봉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존중받고 격려받고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더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더 살고 싶은 에너지가 없어요.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일단 교회에 오면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항상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쳐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칭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